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첫 번째 돌판을 가져오고 내려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서 직접 쓰셔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래서 조금 달랐죠.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금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는 오늘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단식을 했죠. 물까지도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졌다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죠.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한다 생각하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도 쌓고 거기다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춤추면서 놀았죠. 두 번째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방종하지 않고 방자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신앙의 길에 들어서죠.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가지게 되면서 그 기다릴 때에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런 방자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왜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돌판을 받으면 뭐합니까? 범죄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면 뭐합니까? 필요가 없는데.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직접 쓰셨으니까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 귀한 것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 귀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20장에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뭔 얘기를 했냐면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20장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회막을 만들 때 회막은 기둥을 몇 개를 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규격까지도 다 설명해 주고 뭘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뭘 예물로 받고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한 가지 더, 제사장을 세울 때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제사장 복장은 뭘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얘기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다른 사람까지 붙여주셔가지고서 이런 걸 만들 때, 제사장 복장을 만들 때, 그리고 회막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만들라고 다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기름 만드는 것도 얘기했어요. 기름을 만드는 거, 그래서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밝힐 때, 성소에서 기름을 밝힐 때 그 기름 만드는 방법 다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그 위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할 수 있도록 향을 만드는 것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얘기했는데 끝에 무슨 얘기하느냐? 다 끝났어요. 이걸 만들어서 회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회막을 만들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끝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막보다도 더 중요한 거, 제사장 복장보다도 더 중요한 거, 향보다도 더 중요한 거, 다 없어도 괜찮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래서 허름해도 괜찮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에어컨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난방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뜨뜻 더운데 막 부채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뭘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이 건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예배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을 만들라, 복장을 만들라, 향을 만들라, 기름을 만들라, 그런 얘기 다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을 어제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3대 절기를 쭉 얘기해요. 3대 절기를 지키고 그 사이에 어제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제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 18절 보세요. 18절을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3대 절기 중에서 무교절 얘기했어요. 22절을 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래서 그 맥추절을 얘기했어요.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예요. 세 번째 22절 하반절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수장절까지도 얘기했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21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기 지키는 백성. 절기가 뭐라 그랬죠? 어제 걸로 살짝 돌아가서 절기가 뭐라 그랬죠? 6월절, 무교절의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서 지키는 절기. 맥추절은 뭐예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수확을 했잖아요.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도 수확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양을 쳤어요. 그런데 수확하면 누구 거예요? 애굽 사람들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 어려운 수확을 하잖아요. 그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맥추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무교절도 구원하신 은혜, 맥추절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는 절기죠. 그럼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 그랬잖아요. 장막절이라 그랬잖아요. 장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살았던 게 초막이니까, 텐트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은 뭐하고 지내라고요? 집 놔두고 광야 생활 똑같이 하면서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3대 절기는 다 무슨 절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서 지키는 절기. 십계명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절기 지키래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래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이 딱 끼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도 이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범죄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민족인데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택하셨어도요,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싹 다 무너졌어요.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회막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돌판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법궤가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돌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법궤에다가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인생을 법궤를 바라보면서, 돌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판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그 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지,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판 깨뜨렸어요. 이제는 깨뜨리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요. 자, 그럼 비교해봐요. 첫 번째 그냥 그 두 개만 비교할 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해서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비싸요? 두 번째 돌판이 비싸요? 여러분은 뭐 사요? 첫 번째 사죠.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가 비싸고 귀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돌판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돌판도 감지덕지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니까 받아요.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세상의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죠. 고난당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십계명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있어야죠. 자, 오늘 보면 2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는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진짜 많이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판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녔더니, 목사님은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예 이고 다니지 그랬잖아요. 성경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이게 무슨 이게 신주단지 그냥 막 모시고 대단하다고 생각.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아.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냥 먼지만 들이쌓여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이거 그냥 베개로 하지. 베개도 이런 베개가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기만 하면 잠잔대는데. 베개에도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멍청한 거예요.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3만 원이면 사는 건데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상한 걸 가지고서 경건이라 그러고 이거 대단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돌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안 깨요. 안 깨. 그런데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있는 얘기인데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광채를 보고 두려웠어요. 두려울 정도예요. 그런 놀라운 광채가 모세에게서 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변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정말 대단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광채가 나면 뭐 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광채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선교사인데 선교사하는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서 아프면요 대책이 없대요. 애도 그렇고 우리 집 아이도 그렇고 거기 원주민들한테 선교하는데 원주민들도 그렇고 아프면은요 대책이 없대요. 이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오지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옛날에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주술사들, 그러니까 자기네 신,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자기네 신들 그 제사장 데려다가 막 구술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얼굴 찍고 뭐 여기다 집어넣고 별짓 다. 그렇다고 나아요? 안 낫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 기도하면 낫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신대.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그런 걸 보고 나서 자기네 짐승이 아프면 짐승 끌고 온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짐승 기도하면 짐승도 낫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오면 안 낫는데.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뭐 위대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대단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건 맞는데 목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재산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그 사람을 살리고 이것도 하고 뭐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뭐 하춘아 씨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가 잘 아는 하춘아 씨. 저도 옛날에 알긴 했는데 어제 보니까 하춘아 씨가 기부한 돈이 200억이래. 200억.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200억이 앞으로도 더 할 거라고. 뭐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뭐 김장훈도 그렇고 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서 뭘 도와주는 게 뭐가 대단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있는 거고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했어요. 이런 여러 일을 했어요. 그럼 교회가 했어요. 그럼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는 거지.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 만나고 와서부터.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서부터. 모세가 뭘 대단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대단해요. 은혜 주셔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교만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교만할 일이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거에 감사한 거죠. 내 평생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게 감사한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내 자녀에게도 주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요, 이 정도로 대단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대단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꼭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31절 보세요.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나 들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내산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하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32절 어떻게 얘기해요?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왔어요? 이 광채를 띈 모세가 광채 띄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하반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럼 모세가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거. 그게 뭐예요? 어제 얘기했던 34장에 두 돌판 받은 얘기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2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돌판 주면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랑 언약을 맺었으니 너는 내 자식, 나는 너의 하나님. 그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할 거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돼. 그런 기적을 내가 행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쫓아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드라이브로 그냥 파내는 거라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심겠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나의 말을 따르라. 나의 말을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얘기 하셨어요. 내 말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를 바라보는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무슨 얘기했어요? 어제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3대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내산 내려와가지고 그 광채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야, 너희 왜 그래? 광채가 납니다. 그래, 내가 대단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한 얘기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뭐 얼마나 기가 막힌 말 했어요? 자기 말 했어요? 32절 다시 보세요. 자기 말을 했나 안 했나 다시 볼까요? 32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 뭐라 그러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모세는 자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것만. 자, 33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명령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 광채를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은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날 잘 못 보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딱 덮었어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수건으로 덮었어요. 34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다시 나와서는, 만나고서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 또 얘기하신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를 이때나 저때나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모세가 참 대단하죠. 저는 모세를 보면서 리더십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리더십을. 그래서 리더십은요, 별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냥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설교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제일 잘하는 목회자고,
목사가 앞에서 뭐 해라 말아라 그런 거 할 거 없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모세 리더십이잖아요. 자,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또 가려요. 이렇게 또 가리죠. 얼굴을 다 가려야죠. 뭐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세의 광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판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이게 신앙이죠. 오늘 이 신앙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지, 감동이 얼마나 큰지 또 한번 새겨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그 광채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자기 얼굴을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일비일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걸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이금자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권사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가지고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드는 것도 있고 노년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혹시 가는 길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권사님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절대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